설교의 제목은 달라도 너무 다른 한 몸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본문은 에베소서 4장,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말씀이고요. 자, 먼저 우리 참고 성구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가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미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자,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먼저 4장 11절에 네 부류의 직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5명 같죠. 5 직분인 것 같은데 그게 각각 뭔가 하면 예언자, 그리고 사도, 그리고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렇게 5개 직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없는데 이 헬라어나 영어에는 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습니다. 어떤 건 정관사, 어떤 건 관사 이렇게 붙는데 그 관사가 딱 4번만 쓰이고 있는데 사도 할 때 그 앞에 관사가 붙고 예언자에도 역시,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에도 역시 이렇게 관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딱 한 번만 붙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2가지 직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직분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직분이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4가지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는 목적이 12절에 나오지요. 1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성도를 훈련해서 준비시킨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빠진 팔을 다시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빠지면 탈골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게 빠진 팔과 이런 걸로는 뼈가 빠져있는 탈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걷기도 힘들고 팔을 쓰거나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일인가 하면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라고 할 때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을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미니스트리, 즉 이게 뭔가 이게 목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 일을 목사 혼자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디자인, 교회의 그림은 어떤 건가 하면 그렇게 그 직분자들, 4부류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목회, 디아코니아의 일을 성도가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켜서 전도해서 회심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초대교회,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게 교회에서 목회 일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와 교사는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만 그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 있는 이 직분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쭉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분명히 그 성경 안에 기록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지난번 우리가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5가지 가는데 2개 3,000m가 넘는 험한 산맥 2개를 넘어서 이제 사울을 만나서 함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1년 동안 줄곧 거기 함께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 그런 별명을 최초로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자, 어떤 예언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기근이 들이닥칠 거다. 기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됐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기근이 들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럼 그냥 알라고 한 겁니까? 호기심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기근이 들 거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사용해서 이 교회들에게 지금 기근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양면에 날이 선 예리한 칼처럼 살아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지금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자,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근을 예언할 때, 기근이 이제 기근에 들 거다라고 예언할 때, 그 기근이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저 아랫동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기근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28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시작.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어디에 들어요? 온 세계입니다. 온 유대가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들도 지금 기근으로 어려운 거지요. 자기들도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기근의 문제보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 그 형제들, 그 자매들, 그들이 당할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각각 몫을 정해서 지정헌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임무, 구제금을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이 임무를 띠고 이제 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달해주고 오는데 이게 출발은 11장 30절, 11장 마지막 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갔는데 언제 돌아오냐면 12장 마지막 절인 12장 25절이나 되어서야 이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2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그 11장 30절에서 12장 25절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한동안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잠시 비워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임무를, 구제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위해서 내려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려가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거기에 나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 지금 헤롯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요때.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다 가둬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교절 명절이라서 사람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헤롯 왕이 명절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옥에다가 잠깐 이제 가둬놓은 겁니다. 이제 이 명절이 지나가고 날이 새면 야고보처럼 이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초긴장을 하면서 모여서 뭘 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아주 극적으로 구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던 병사들은 결국 이 일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경비병들이 봐준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걸 봐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자, 이제 정말 이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함을 받은 베드로는 옥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교회들이 지금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기로 가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베드로를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가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했던 그 자리예요. 성령을 체험했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이제 온 교회들이 모여서 밤잠을 패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직 뭡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출시켜달라고, 헤롯의 손아귀에서, 그 감옥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의 여종이었던, 하녀였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 종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게 뭐 아무나 그냥 문 열어주는 게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로데 여종은 정신이 훌딱 나간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응답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너무 좋아서 이 여자종 로데가 막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저 문 밖에 우리가 밤새 기도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살아서 저 문 밖에 와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반응이 뭡니까? 네가 미쳤냐? 이러는 거죠. 그래도 이 여자가 계속 우기니까 진짜라고, 내가 들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문 열어준 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토록 열심히 밤잠을 포기하고 기도를 해놓고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정작 눈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연약함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이런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정말 믿기보다는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거에 우리는 더 쉽게 휩쓸리는 그런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게 응답이 눈앞에 있으면 그걸 또 믿지를 못하는, 그러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는 잠깐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유대 이 헤롯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치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헤롯은 이 베드로를 추적합니다. 잡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야라고 하는, 이게 헤롯 별궁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윗지방,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동네가 어딘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 헐몬산 지나서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의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한테 찾아와서 아첨을 떱니다. 마침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끌어다가
아첨을 막 해대면서 헤롯을 둥실둥실 띄웠죠. 그랬더니 헤롯이 그 사람들의 환호와 그런 아첨에 완전히 흠뻑 도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막 즐기다가 결국은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내고 나서 이게 그냥 구제금만 전달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지금 마침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막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휘몰아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정말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임무를 완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같이 오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오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이니까 13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아나행과 사울이다.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아멘.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초긴장을 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금을 전달할 임무를 띄고 갔을 때 때마침 헤롯 왕이 손을 뻗어서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구출은 당하지만 쫓겨다녀야 되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만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거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위협인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구제금을 전달하러 임무를 띄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자기들을 1년 동안 가르쳤던 이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는데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너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 여기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니게르와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엘, 이 세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때가 이제 더 본격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준 게 뭡니까? 정말 구사일생으로 베드로 사도는 살아났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헤롯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책임지는 일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까 죽은 건 요한의 형 야고보고 야고보 사도고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초대 기독교의 모든 교회의 책임자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왜 위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주의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걸림은 누구였냐면 원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야고보 주위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니까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바울과 유대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과의 갈등이 심각해요.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사도회의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편을 들어주고 해서 결국 야고보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 갈등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최초의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아까 우리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 그 키프로스, 구브로섬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몸에 젖어 있어요. 유대인의 습관이.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군가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 니게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니그로와 같은 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니그로가 뭡니까? 흑인이지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 시므온도 니게르인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만 두 사람이 여기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시므온도 그렇고 루기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나엔인데 이 사람 앞에 수식어가 아주 장황하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젖동생이라고 하죠. 같은 젖을 먹은 거예요. 같은 유모의 손에 길리운. 그러니까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나는 헤롯하고 같이 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굉장히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죠. 마나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이죠. 사울, 이렇게 5명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말로도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심각한 문제죠. 자, 지금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위협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 이제 막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모아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물론 유대인도 있었지만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 이게 교회가 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뭡니까? 외부에서 헤롯의 핍박,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책임자가 된 사람은 정말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선교를 지금 회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해법인가 하면 이런 거죠. 가장 최상의 수비는 뭡니까? 공격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수석만 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모여 있으니까 그냥 서로 좀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좀 하나가 되도록 한번 붙어 있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가르쳐줬고, 지금 잠깐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금을 주기 위해서 잠깐 떠나 있었던 그 바나바와 사울의 그 공백, 그 빈자리, 그것도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완전히 또 이제 구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쩌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겨우 생겨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주저앉아 있을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핍박이 있고 또 내부에서는 이 유대주의와 이방인 선교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핑계대면서 손 묶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게 따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혼이 되게 빈번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혼했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 이혼 사유의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성격차. 우리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이 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물론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되죠. 이혼하지 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성격 차이 없어요? 웃기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 사유 핑계를 대기를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성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달라요. 똑같이 성격 차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서로 달라요. 제가 지금 경상도에 있는데 경상도에 계신 분들, 전라도에 계신 분들 생각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그런 뭐 동서 간의 갈등, 뭐 진보 보수 갈등 이것보다 제가 볼 때 진짜 다른 건 뭔가 하면 남자 여자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진짜 이게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그래도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럼 제가 볼 때 가장 큰 격차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다른데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쨌건 우리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왜 누구는 성격이 달라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이혼 도장에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는데 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인 것 같아요. 성격차 이거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여러분 다 피부색도 다르고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서 함께 일을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달라서 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더 획기적이고 능력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상황에서도 뭘 합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내부의 어떤 시끄러움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요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BTS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물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렇지요. 음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력도 좋고 그렇지만 곡도 좋은 곡을 발표하고 그러지만 사실 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뒤에는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 활동하는 팬클럽이 아닙니다. 그 아미 활동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와, 이 사람들 완전히 거기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가 힘드냐? 성도들이 이 아미가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들의 어떤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그러면서 정말 방탄소년단을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아미의 노력만큼 그 한 교회 구성원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아미가.
그렇게 멀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한결같은 마음 하나, 뭡니까?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거지요. 위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으로 세워놓은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정말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그런 아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인기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거머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방탄소년단이 아미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본질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와 그럼에도 달라도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차이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 불평이든 원망이든 똑같은 것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찬양가 가사에도 보면 정말로 강력하게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주님께로 간다. 그 시련 때문에, 그 역경의 바람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일을 하고 지금도 제가 영성,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큰 방해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조건, 상황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 이런 거에 너무 열악한 이런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방해물은 뭔가 하면 나입니다. 나. 여기 이 설교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기 중심의 생각,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건 나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5명의 달라도 너무 다른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내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보면 헤롯과 함께 젖을 먹었던 신분 높은 마나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 이 별명도 니게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흑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출신 성분이나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차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각각 서로 뭔가 하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은 엉터리가 되는 거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나, 그 비결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말은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속마음은 주님이 나를 쫓아오는 걸 원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끊임없이 나 자신의 그런 것도 주장과 이것들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쫓는 사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아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배자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 머물면서 정말 금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어진 상황 이런 것들을 핑계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는 과연 그 본질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본질, 그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게 예배죠. 정말 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쫓아가는가? 이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아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유의 어떤 헌신과 그런 마음과 결심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왜 그건 못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격 차이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과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으면 그 부부가 더 아름답고 정말 복된 가정 왜 못 만들겠어요? 제가 언젠가 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권일 형제님이 저를 거제도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비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자기가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그 친구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하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권일 씨가 대답을 했대요. 사랑하면 결혼해야지요. 그랬더니 제가 틀렸다 그러더래요. 진짜 까칠해요, 사람이. 그냥 좀 받아주고 이러면 좋은데 아주 그냥 재수없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좀 화가 났대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 이게 진짜 결혼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감정은 금방 시들어요. 금방 권태기 찾아옵니다. 그러면 헤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다른데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목사를 사랑해라 이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걸 보고 싶어서 진짜 이 안디옥 교회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은 교회가 여러분 300년 동안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 선교 사역을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본질을 온전하게 붙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은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뭔가 하면 정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느냐?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기적을 보면서 진짜 환경이나 조건으로는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면면을 통해서는 이게 정말 도저히 교회가 될 수 없고 한 몸이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 하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초대교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뒤이어서 초대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바늘에 올려놓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 이 비밀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참믿음 교회를 통하여, 거제와 아산의 참믿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밀어닥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시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